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제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제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제1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제 35절에서 38절까지. 요한복음 9장 35절,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한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으셨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셨는데 9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 영적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중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을 열어야만 보이게 되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할 때 그 보는 것 전부를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시력으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사물의 모양뿐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모양만 봅니다. 참과 거짓, 추함과 아름다움, 진리와 비진리,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마음으로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들에 펴 있는 아름다운 꽃, 그 꽃을 볼 때 눈으로는 뭘 볼까요? 눈으로는 그 꽃의 모양만 봅니다.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본 그 꽃의 모양을 가진, 형형색색의 꽃의 모양을 가진 그것들에 대해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도 귀로는 그저 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 귀에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진심과 의도와 같은 것들, 그건 실은 우리의 마음이 듣는 겁니다. 결국 진짜는 마음이 보는 겁니다. 결국 진짜는 마음이 듣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과연 우리는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 말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천적인 장애,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죄와 연결되어 있다,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유대 사회 안에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가진 이 선천적인 장애를 바로 곧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연결시켜 생각했던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앞에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히 죄 때문일 텐데, 그래서 물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자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그걸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이 질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맹인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볼 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을 볼 때 그가 죄를 가진 사람이라,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로 인해 이와 같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자라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멸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참한 건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날 때부터 그와 같이 난 이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그를 가만히 볼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불쌍한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께서 가만히 보셨는데 제자들조차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저 장애를 가지고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께서 실상 지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또 그 제자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묻고 있는 그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실 그 일에 집중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9장보다 한 장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논쟁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셔서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소리를 합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8장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기라도 하시려는 듯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고 이 사람 곧장 실로암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진흙으로 발려진 그 눈을 그 못의 물로 씻었습니다. 그 눈을 씻었을 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이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떠서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떠 사방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들을 봅니다. 친구들을 봅니다. 이웃들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만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주를 듣고 주께 나온 주의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지금 마음을 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때에 이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완전히 딴 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붙들어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알고는 아주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 예수가 그 일 행한 날,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의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들에 관하여서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듣거나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에 결정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출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출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는 것으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 출교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사실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 이 사람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껏 눈을 떠가지고 이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칫 그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보란 듯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외쳤습니다. 아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다그치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 더욱 확고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죄인?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가 죄인이라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를 만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뿐이다. 맹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이제 그 한 가지만 알 뿐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을 떠서 기쁘게 사물을 보게 된 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멀쩡한 두 눈으로 떠서 다 보고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 떠서 새로운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이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저 사물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합니다. 그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둘 사이에, 예수님과 맹인이었던 이 사람 둘 사이에 나누는 대화, 이 대화가 참으로 놀라운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에게 묻는 말, 35절 저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미 결단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믿고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가 인자를 묻느냐,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인자요? 그리스도요?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오셔서 물었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요? 그리스도요? 내가 믿을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8절에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완벽한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 지쳐 고단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인생의 참 소망을 찾을 길이 도무지 없어서 헤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지금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서 우리들만의 실로암으로 가서 지금 우리 마음의 눈을 씻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 온갖 어려움과 온갖 삶의 고통이 여전히 그 삶에 남아있는 것 같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하고 고통스러운 고단한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나라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고통당하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기쁘고 즐겁고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 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세상의 풍파와 온갖 종류의 고통과 모든 아픔이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